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는 거 좋으시죠? 복 받는 거 안 좋으세요? 저는 복을 좀 받고 싶은데. 저주는 괜찮아요? 저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술술 넘어가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목에 탁 걸리거나 마음에 탁 걸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넘기는 말씀들도, 지루해 보이는 말씀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은 좋은 거고 저주는 나쁜 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복에 대해서 또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잣대로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소위 필터를 딱 꽂고 복에 대한 것은 이제 술술 받아들이고,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혹은 완전한 저주처럼 보이는 것은 되도록이면 차단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사실 영적인 축복도 있고 우리는 현세적인 축복도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채워주실 거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는 그 영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겠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도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도 등장해요.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설교의 주제, 대중설교죠. 첫 설교의 주제가 복 있는 자다, 복이 있어야 한다, 복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설교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성도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 삶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 복이 있고, 여기까지는 영적인 복이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등장하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할렐루야 아멘 할 얘기죠. 땅을 받는다, 이 복이 있고요. 배부른 복이 있어요. 또 우리 빈약하면 안 되고 빈곤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불러 있어서 항상 배부른 자이지만 배부른 자의 축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있고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고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복이 그 복 맞겠죠? 이 땅에서 채워지는 복, 땅을 얻는 복,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 맞겠죠, 성경이? 근데 팔복, 이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이 앞쪽에 등장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요. 이 전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복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거는 빼고 복이 있으면 좋은데 심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또 어떤 복이 나오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내 성질 다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복인데 전문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이퀄 복,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선택적 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적 인지.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용어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거나 기대하는 정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또한 기대하는 정보만 받고 기대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차단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 이것이 선택적 인지와 확증 편향을 가진 우리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뭐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요. 사회적 현상도 그럴 수 있고, 뭐 뉴스도 우리는 나름의 선택적으로 뉴스를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요. 100가지 말을 하면 100가지 말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증되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믿는 부분만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설교로 옮겨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아침에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 현장에 나오지만 듣다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눠지잖아요. 물론 현장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나아갈 때 나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지식이고 내가 동의하고 동조하는 부분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나가면서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저 1층에서 카페테라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어떤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나누려고 그랬더니 그 시작하실 때 예화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재밌는 너무 재밌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30분 다른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 예화 하나만 기억하고 그 얘기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야, 이게 진짜 맞냐? 그 설교가 그 설교냐?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러한 말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걸 훨씬 더 강조해서 받아들이다 보니 애통하는 거, 박해라는 거, 이런 단어들을 아예 원초적으로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상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 인생에서 나쁜 것 다 물러가고 오직 좋은 것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뭔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폭발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이 좋아야 되나, 말씀이 좋아야 되냐, 분위기가 좋아야 되냐, 성령님께서 오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는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겠죠? 2000년 전에 사막에서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설교하는데 그 수천 명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어떻게 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들을지 모르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명확하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지금 딱 우리는 30분 정도 설교에 끝나지만 예수님 설교하실 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했으니까 다 배가 고파서 식사 때를 놓쳐가지고 굶주렸더라 그런 기사들도 성경에는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폭발력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을까? 저는 예수님의 설교의 논지가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니 뒤에 사람이 두들겨요. 야, 뭐라 그러시는 거야? 야, 복이 있대. 뭐라 그랬다고? 복이 있대, 복이 있대, 복이 있대. 그렇죠. 복이 있다는 것만 쭉 전해졌으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당시에 로마의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던 인생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율법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다. 야,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나름 또렷하게 명확하게 들었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들었으면 당연히 그 복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는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가 가까워 왔단 말만 들려요? 천국이 갔다 왔단만 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이고 천국이고, 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믿어야지. 왜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길은 주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복이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들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한 발자국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욱더 부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가진 것들이 부럽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확증된 편향 그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싶어요. 선택적 인지 이것을 좀 내려놓고 우주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셔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 이전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아멘 하기 쉽지 않죠? 아멘 해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거든.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사실로 말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 땅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둘러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가? 우리 남편 직장도 잘 되고 우리 아이 학교도 잘 가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세상도 나름 평안한 것 같고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은 지금 진노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진노가 우리 앞에 있는가?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선택적 인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진노로 바라보지 못하고 진노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든 확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연재해를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저 일본의 땅에 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은 일본을 싫어하나 보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 저 중국에 가스가 많이 차고 저 사람들 살 수 있겠냐? 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야, 병이 돌아. 이 병도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돌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색으로 우리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자연 재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병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여러분 재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역이나 개인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에는 있고 어느 지역에는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왜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물론 말씀드린 선택적 인지, 확정 편향적 성향,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적 인지와 확정 편향이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봐도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이건 장애가 아니야. 질병이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관점으로든 이러한 선택적 인지와 확정적 편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도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더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셨다. 마치 자유의지를 자유의지처럼 발현하도록 주님께서 놔두셨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은 파레도켄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넘겨주다, 내어주다, 누군가에게 맡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들의 선택에 맡기는 행위를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적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타락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데 내버려 두사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2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내버려 두사 그랬고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하고 이후 28절에서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이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죄를 나타내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놔두셨다.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현하도록 놔두셨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 맡기셨다. 그들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에서 쭉 내용을 바라보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에 완전히 대치되는 관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너희 모르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몸이 더러워졌더라.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더라.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 죄의 굴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더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오늘 말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더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훨씬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또한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기가 어렵죠. 야, 이거 주일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들어도 되나?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이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야, 이런 말씀 받아도 되나? 저도 읽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같이 읽는 게 좀 낫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만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지금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혹 아닐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 야,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성을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난 아닌 사람. 속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아니, 어느 누가 이 안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난 아니야? 나는 동성을 사랑하지 않고 이성을 사랑해?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일상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일상을 그냥 익숙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너희가 그걸 모른다?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맞는가? 너희가 진정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맞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맞는가? 우리는 이런 자잖아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비방과 수군수군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잖아요.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납득이 되시냐고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군수군대고 악독한 자로, 누군가를 시기하는 자로, 질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누군가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그 길로, 자기가 선택한 그 자유의지로 나아가는 그 길을 결코 막지 아니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적극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 단순히 방치 아닙니다. 방치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택한 그 죄의 길을 가도록 적극적으로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말씀드렸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의지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 의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전 이 말씀 읽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너희가 얼마나 악하면 내가 진노하겠냐. 너희 하는 짓을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 보면 마음이 아프냐. 내가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너희 잘 봐라.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수근수근대고 악독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누구를 죽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자기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내세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하는 거 다 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사사기라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암흑기라 그러는데, 사사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 등장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나를 주장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더라.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아프다 소리치고, 고통받으면 고통 있다 얘기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 하늘의 비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쳐도,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거룩한 시간을 낯설어 하잖아요. 절 똑바로 보세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졸림을 참지 못하잖아요. 딴 생각을 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철저하게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 잘 살아와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아니, 확실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확실하다. 죄를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죄에 빠지고 점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그 죄가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죄에 대한 보응인 거예요. 세상은 분명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글을 썼거든요. 이방인들한테 쓴 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이 글을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심판때에 뭣도 모르고 내버려 두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욕심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인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내 마음에 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피곤해 지쳐서 예배당에 나오면 편하게 주무시는 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분명 내버려 두셔서 내가 옳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 능력 없다니까요. 그래도 연초니까 다시 알려드립니다. 연초니까 이게 연초만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거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나는 이미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인정하시죠?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다니까요. 선한 뜻 필요 없어요. 내 삶이 편안해지면 그 길로 가는 게 나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 길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히 나빠. 또 읽어드릴게요. 29절에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있냐 없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질투, 사기, 살인, 분쟁, 살인도 있어. 누구야? 수근수근하는 자.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러한 존재다. 인정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은 죄라도 너무 쉽게 저지르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되다가 끝나겠지. 아니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질릴 것 같죠? 안 질려요. 참 죄는 희한해. 엄청 즐거워. 오늘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까? 모레 또 죄를 지을까? 항상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초에 담배 끊으시는 분들 많죠? 언제부터 다시 핍니까? 3월달? 4월달? 연초에 여러분 계획한 거 많죠? 언제 그게 뻐그러집니까? 2월달? 아마 지금쯤이면 조금씩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2월달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연초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죄를 경계하며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귀찮더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그 과정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몇 번 깜빡이는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드린 분 계시잖아요. 25,000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센 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25,000번을 깜빡인데요. 왜 깜빡일까요? 왜 깜빡여요? 여러분 우리 뚫려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뭐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뚫려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 25,000번씩이나. 25,000번씩이나 닦아낼 만큼 이 세상이 완악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닦아낼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눈꺼풀을 움직인다고요. 왜요?
밖에서 들어오는 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씌웠으면, 드리워졌으면 닦아내기 위해서 25,000번씩이나 움직인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르냔 말이에요. 그렇게 죄에 관영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회개 한마디가 나오지 않느냐 말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닦아내야 되는 현실, 인식, 그럼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습이에요. 복습. 지난주에 복습. 시편 119편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무엇을 내 마음에 품어요? 주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서 요만큼 내가 하루에 읽겠다. 억지로라도 매일 기도에 억지로라도 한번 한 달 정도 나와보겠다. 한번 마음을 먹고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그 수요예배 우리 끝나고 나서 제 가족들 가운데 말씀 읽는 그룹이 있어요. 모여서 읽는데 어떨 때는 5명 읽고 어떨 때는 1명 읽고 왔다리 갔다리. 제가 그거 보고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얼마나 죄인인지는 아는구나. 죄인인 줄 알아야 뭘 읽어요? 성경을 읽죠. 아니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정말 괴수로다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죠. 닦으면서 나의 죄를 내 마음을.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모르는데 못하러 말씀을 읽습니까? 모르는데 못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합니까? 알아야 회개하고 알아야 말씀 읽고 알아야 닦아내는 거죠. 세상은 주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압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하게 보시는 거. 이 긍휼함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다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강력한 신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비록 진노 가운데 있어도 그 긍휼하심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굳게 붙들려 살아갈 때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